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식당 가운데서 어떤 바른 행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수행식칙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 묻지요. 너희들이 부모님이 식당 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식당에 가서 지켜야 될 그 예의 범절 같은 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대답합니다. 식당에 가면 부모님께서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식당에서는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다른 아이는 음식물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아이가 또 이 선생님 묻습니다. 그럼 너희 부모님은 식당에 가기 전에 식당에서 예의 범절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값싼 것을 시켜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 반대로 사단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를 하는 것이 사단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데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특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단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에요. 어디를 다니느냐? 우리가 이 욥기서 지난 시간에 욥기서 1장을 살펴보면서 이 사단이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던 곳이 항상 물질적인 문제. 왜? 물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다니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다운 부 자녀에 대해서. 왜? 요즘은 또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항상 자녀의 문제를 건드리지요. 욥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단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넘어지지 않으면 또 넘어질 때까지 찌르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찔러보고 재물로 안 넣어지면 또 자녀 가운데 있는 것, 자녀의 문제 또 건드려보고 오늘 본 말씀 또 살펴보겠지만 그 어떤 건강의 문제, 자기 어떤 성취와 꿈에 관한 문제를 건드려보고 안 되면 가정에 관한 문제를 건드려봐서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지만 사단은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또한 사단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삼키는 사단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밥.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가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결국에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을 유혹했던 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뭐죠? 사단을 의미하죠. 실제적인 뱀은 물론 배로 기어다니지만 그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깨구리나 어떤 그거보다 작은 몸집이 작은, 물론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것을 잡아먹고 사는 뱀도 있습니다만 육식동물이면 육식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저주를 내린 것이 흙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물론 여기서 뱀은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뭘 먹고 산다는 거야? 이 세상에 다니면서 배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먹힌 밥 되는, 그런 자기의 밥 되는 흙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흙은 뭐예요? 곧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끔 하여서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흙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단의 밥이 되지 맙시다.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재물에 관한 문제네요. 재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단이 욥을 처음 시험할 때 자기 있던 재물을 싹 다 쓸어가지 않습니다. 낙대며 양이며 소며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드린 것이 뭐예요? 자녀 문제. 그 자녀도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됐던 그 자녀를 하루아침에 싹 다 죽임을 당해서 자녀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 문제까지 이겨내지요.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그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이 신앙을 욥이 굳건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10원 한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싹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뭐 또 생일 잔치에 가서 집이 폭삭 태풍 때문에 집이 확 무너져서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겠지.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단이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다시는 욥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사단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욥을 그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시험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지난 시간과 오늘 본 말씀 잘 이야기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선이 되어졌구나. 결국에 욥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욥이 그런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겨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가져간 거, 주신 건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욥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욥의 건강이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단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욥이 아직 건강하니까, 물론 주신 것은 하나님께 다 가져갔지만 욥이 아직까지 건강하고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면 또 재물 같은 것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이 있으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을 그래도 아직까지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5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항상 신앙, 사단의 어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어야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신앙의 을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냐.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 것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사단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욥에게 아직까지 건강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고받는 그런 타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꼭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그것을 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 내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앞에 있던 가죽은 그런 재물이나 자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죽을 바꾼다는 건 뒤에 있는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녀들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생명의 문제에 가장 적극한 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건강을 건드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겠다는 거예요. 요성기는 악성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막 고름이 막 퍼져 나오고 해서 도저히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피부병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간지럽던지, 그죠? 그가 제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었던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악성 피부 종양 같은 것을 갖다가 온몸에 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 번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한 어떤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바라는 것, 그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린 거죠. 욥이 건강이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주어지는 한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마저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 여기저기 다닌 것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어떤 성공,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사단이 와서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이 막 해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잘 이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만약에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가진 것이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실패를 주는가, 나에게 왜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 내가 정말 잘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끔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욥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온몸에 악성 피부염이 든다 할지라도 기와장이 없이는 그는 한시도 자기의 몸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꿈마저, 자기의 비전마저, 자기의 성공하는 그런 꿈마저 완전히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까지도 싹 잃어버렸단 말이죠.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달린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나가면 쭉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실패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러므로 해서 집안이 다 폭삭 망해져 버렸단 말이죠. 재물까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그가 그런 시험을 당하여도 자기의 어떤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자기의 생명마저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공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행여나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지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수능 시험 중에서 빵점을 맞는 날이 있는 할지라도, 빵점은 안 맞겠지요. 설마 잘 찍어도 뭐 100점 맞지 100점 안 맞지 않겠습니까? 몇 점 필요합니까? 몇 점? 몇 점? 물론 수능의 점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했는데 만약에 또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좀 찍는 거 좀 한 10문제만 더 맞춰주시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찍는 것마다 다 틀리냐, 이렇게 원망불명할 수도 있겠지요. 왜? 그것이 자기 어떤 인생의 성공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수능의 시험 때문에, 수능 시험 1점 2점 때문에 사람들이, 고3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분명히 고3 애들이 이제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이제 자살하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단 말이죠. 왜? 1점 2점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고3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이 안 되면 자살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행여나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수능 보는 친구들 1점 2점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사람은 없겠지요. 할렐루야.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 10점 20점도 그렇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예요. 10점 20점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걸려보니까 사단이 그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건드려봤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사단이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을 하기를,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유혹합니까? 완전 가정의 파탄이 나도록, 그죠? 가정의 문제를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리죠? 자기 아내, 부인을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예요?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욥의 아내의 권고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자기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던 모든 재물 뭐 욥이 혼자 뭐 다 버들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와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수많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렸단 말이죠.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싹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종들도 다 떠나갑니다.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길렀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의 남편이 있던 이 욥이 머리부터 다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그 재 가운데서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걸 초수가 있습니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덤가에 앉아서 그냥 이 재 가운데 앉아서 그냥 자기 기와짝에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아내의 권고는 일면 타당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렇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지켰던 그 신앙을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욥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씩이나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 동일하게 다 간날 하여튼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내 남편까지도 건강까지 다 빼앗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면서 어떤 다시 재기하거나 다시 성공의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 아내의 이야기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이 아내는 욥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욥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갔단 말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내가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잘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욥의 아내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많은 재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10명이 모두 다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그 욥의 아내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욥도 이 사단도 욥의 아내를 통해서 동일하게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야, 줄 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져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나가면서 욥을 쓰러뜨리려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단의 유혹과 미혹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왜 화를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심판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하실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런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결국에는 그 결말의 끝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 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따질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왜? 욥은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마음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주전자를 만들든 컵을 만들든 뭐 깨진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근데 토기장이가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그것은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죠. 목자와 양의 비유처럼 목자는 늘 양을 이끌어주고 또 해주지만 양을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동일하게 이 욥의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면 화를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시험도 이겨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가정이 깨지고 부인이 떠나가고 아니면 남편이 떠나가고 왜? 내가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고수함으로 인함으로 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것은 뭐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지만 사단은 항상 그런 문제로 가정이 파탄 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잘 지키지? 남편은 안 믿잖아. 남편이 잘 믿으면 부모, 아내가 안 믿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잘 믿으면 자녀들이 못 믿게 하든지 해서 그 신앙과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떤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결국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가정만 파탄시켜 놓으면 그 나머지는 다 사단이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에도 분명 그런 사회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가 많을수록 그 사회가 온전히 걸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또 신혼이혼들이 이혼율이 계속해서 날마다 해년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혼이혼은 벌써 신혼 때 이혼하는 결혼하고 나서 5년 안에 이혼하는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4년 접은던가 황혼이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그 이혼 60세쯤 되어서 이혼하는 이혼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힘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다 깨어진 상태에서 뭐 나라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문제 건들고 자녀의 문제 건들고 건강의 문제 건드려서 가정이 깨지도록 하는 것이 가정이 파탄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어떤 계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단 말이죠. 입술로도조차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말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로 좀은 한 번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의 건강의 문제 허락해 주지 않는지, 왜 내 부인은 떠나가고 내 가정은 파탄났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욥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말로조차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했듯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말조차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로조차도 불평불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한다, 하나님이 욕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아주 재미난 단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자녀와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걷어가실 때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심판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욕한다, 그것이 동일한다는 거예요.
줄 때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져갈 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욕한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단의 그런 어떤 피상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재물과 자녀들의 어떤 꿈과 비전이 일어나길 원하고 건강의 축복과 또한 가정의 그런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받을 때는 복이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그것 또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화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 화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온전함을 지켜나갈 때에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나갈 때에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내가 불평불만을 토해놓으면 반드시 그 불평불만의 열매가 맺어져서 반드시 내가 또 불평불만을 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그냥 입술로 쏟아놓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불평불만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수밖에끔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말은 그런 힘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욥은 그것마저도 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가정에 금지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죽겠네. 지금까지도 죽겠네를 잘 쓰지 않습니다. 죽겠네 쓰면 저희 딸내미한테 혼납니다. 야, 그거 아빠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죠? 행여 저한테도 막 제가 뭐 실수라도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한단 말이죠. 정신이 바짝 차리죠.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정말 왜?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은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죽겠네로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 죽게 되겠지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네, 살겠네 아이 좋아 하면 계속 우리의 몸의 세포가 살아나고 좋아지고 욥은 그것마저도 너무나 알았겠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네,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도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이 건드는 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드는 것,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것을 항상 건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온전함을 지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